5월 5일 화요일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명기 13장 1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13장 1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내게 보이고 그가 내게 말한 그 이적과 기사가 이루어지고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따라 섬기자고 말할지라도 너는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청종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부를 알려 하사 너희를 시험함이니라.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며 그를 경외하며 그의 명령을 지키며 그의 목소리를 정종하며 그를 섬기며 그를 의지하며 그런 선지자나 꿈꾸는 자는 죽이라. 이는 그가 너희에게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며 종되었던 집에서 속량하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배반하게 하려 하며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행하라 명하신 도에서 너를 꿰어내려고 말하였음이라. 너는 이같이 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내 어머니의 아들 곧 내 형제나 내 자녀나 내 품의 아내나 너와 생명을 함께하는 친구가 가만히 너를 꿰어 이르기를 너와 내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 곧 내 사방을 둘러싸고 있는 민족 혹 내게서 가깝든지 내게서 멀든지 땅 이 끝에서 저 끝에 있는 민족의 신들을 우리가 가서 섬기자 할지라도 너는 그를 따르지 말며 듣지 말며 긍휼히 여기지 말며 애석히 여기지 말며 덮어 숨기지 말고 너는 용서 없이 그를 죽이되 죽일 때에 내가 먼저 그에게 손을 대고 후에 뭇 백성이 손을 대라. 그는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내 하나님 여호와에게서 너를 꿰어 떠나게 하려 한 자이니 너는 돌로 쳐 죽이라.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여 이 같은 악을 다시는 너희 중에서 행하지 못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어 거주하게 하시는 한 성읍에 대하여 내게 소문이 들리기를 너희 가운데서 어떤 불량배가 일어나서 그 성읍 주민을 유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가서 섬기자 한다 하거든 너는 자세히 묻고 살펴보아서 이런 가정한 일이 너희 가운데 있다는 것이 확실한 사실로 드러나면 너는 마땅히 그 성읍 주민을 칼날로 죽이고 그 성읍과 그 가운데 거주하는 모든 것과 그 가축을 칼날로 진멸하고 또 그 속에서 빼앗아 차지한 물건을 다 거리에 모아놓고 그 성읍과 그 탈취물 전부를 불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 드릴지니 그 성읍은 영구히 폐허가 되어 다시는 건축되지 아니할 것이라. 너는 이 진멸할 물건을 조금도 내 손에 대지 말라.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그의 진노를 그치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시고 자비를 더하사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심같이 너를 번성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목전에서 정직하게 행하면 이같이 되리라. 아멘. 네, 오늘은 신명기 13장을 저희가 살펴보게 될 텐데요. 주일 본문인 12장을 먼저 마무리를 좀 하겠습니다. 저희가 12장 20절부터 32절을 살펴보지 못했는데 그 내용의 주제는 두 가지입니다. 피를 먹지 말라 하는 내용하고 가나안 민족들의 우상을 섬기지 말라 하는 내용이 12장 20절부터 32절에 있었습니다. 그 내용을 간단하게 요약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고기를 먹기를 원할 때에 아무 장소에서나 먹을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런데 그렇게 고기를 먹을 때에 피와 함께 먹어서는 안 된다
라는 법을 알려주십니다. 왜냐하면 그 피가 곧 생명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러한 생각은 레위기에도 나타나는데요. 레위기 17장 14절에 보시면 모든 생물은 그 피가 생명과 일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피를 생명과 일치해서 생각하는 사상이 구약 시대에 있었기 때문에 이 피를 먹는 것을 강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짐승을 잡아서 고기를 먹을 때에 고기에 있는 피는 땅에다 다 쏟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고기만 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희생 제사를 드릴 때에 그때 그 제사를 드리는 제물의 피는 어떻게 하는가? 그 제물의 피는 바닥이 아니라 제단 위에 드렸습니다. 그걸 좀 기억하시면은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 또 하나 더의 내용이 뭐냐면 가나안 민족들의 그 우상을 섬기지 말라 하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네, 이 내용은 뭐 계속해서 반복했던 내용인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게 되면 그 가나안 민족들이 섬기던 우상을 섬기지 말라고 계속 강조해서 명령해 주셨는데 그 12장 그 본문에 나오는 내용으로 하면 아예 그 신들에게 그 가나안에 있는 신들에게 관심을 두지 말라고 그렇게 명령을 하십니다. 이 신들이 어떤가 하고 아예 탐구하는 관심을 두고 탐구하는 행위 자체를 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모세를 통해서 명령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우상 숭배를 아주 가증히 여기시기 때문에 우상 숭배를 하게 되는 그런 일말의 여지도 없애라고 하는 그런 명령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신명기 13장 내용인데요. 이런 다른 신을 섬기지 말아라. 이게 가나안에 들어가면 다른 신을 섬기지 말아라 하는 그런 내용인데 만약에 가나안에 들어가서 다른 신을 섬기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이제 가정에서 또 그런 일이 생겼을 때 어떻게 할지 13장에서 명령을 규례를 알려주고 계십니다. 만약에 그 다른 신을 섬기도록 유혹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또 그 유혹에 넘어간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1절부터 11절까지 보시면 그 내용이 나오는데요. 만약에 이스라엘 내에서 어떤 선지자, 이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인데 거짓 선지자가 나타나서 아니면 꿈꾸는 자,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그 당시에는 꿈을 통해서 나타나기도 하는데 이런 선지자나 꿈꾸는 자라고 하는 사람이 일어나서 다른 신을 섬기자고 유혹하면 이런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신을 섬기자고 유혹하면 어떻게 할 것인가? 그때 이스라엘은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를 다 죽이라라고 그렇게 명령을 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 여호와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하여 사랑하라고 하시는 이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선지자나 꿈꾸는 자는 죽이라고 그렇게 명령을 하고 계십니다. 이게 이제 5절까지 말씀이고요. 그리고 6절부터 11절 보시면 그런 거짓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아닌 형제, 자매, 아니면 아내, 그리고 생명을 함께 나누는 친구, 이런 존재들, 그러니까 아주 너무너무 소중한 존재들이 만약에 다른 신을 쫓아가서 섬기자고 유혹하면 그때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말고 죽이라. 아주 좀 무서운 가혹한 그런 명령인데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비록 그들이 가족일지라도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하신 오직 유일하신 신을 그 하나님을 배신하는 행위를 할 때에는 그 행위를 하는 사람들을 징벌해야 된다. 완전히 끊어내야 된다.
라고 명령하고 계신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10계명 중에 1계명과 2계명을 지키는 그런 아주 중요한 그런 명령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12절부터 18절까지를 보시면은요, 이런 그 사람이 아니라 다른 신을 섬기게 되는 성읍이 있을 때, 그러니까 한 사람이 아니고 그 한 사람의 유혹을 통해서 한 성 전체가 다른 신을 섬기게 될 때는 어떻게 하면 되는가 하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이때는 그냥 무조건 판단할 게 아니라 먼저는 그 성을 철저히 조사해야 된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시는데 12절 보시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어 거주하게 하시는 한 성읍에 대하여 너에게 소문이 들리기를 너희 가운데서 어떤 불량배가 일어나서 여기 불량배는 악한 자, 유혹하는 자, 미혹하는 자 이런 뜻인데 다른 신을 섬기라고 하는 그런 유혹자를 이야기하는 거죠. 일어나서 그 성읍 주민을 유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가서 섬기자 한다 하거든. 이 말은 이 불량배의 유혹에 의해서 성읍 주민들이 다 지금 다른 신을 섬기게 되는 미혹된 상황을 이야기하는데요. 그때는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14절 보시면 너는 자세히 묻고 살펴보아서 먼저는 자세히 묻고 살피는 거죠. 그래서 이 성읍이 어떻게 된 상황인지 자세히 묻고 살펴봐서 이런 가정한 일이 너희 가운데 있다는 것이 확실히 드러나면 그때는 어떻게 하는가? 그때는 그 성읍 주민을 칼날로 죽이고 그 성읍과 그 가운데 거주하는 모든 것, 가축, 모든 것들을 다 진멸해라. 그 속에 있는 물건들도 다 거리에 모아서 전부 불살라 하나님께 드려라. 그러니까 번제로 드리는 거죠. 그래서 그 성읍은 영구히 폐허가 되어 다시 건축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해라 라고 지금 명령을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물건들 중에 하나도 손을 대지 말아라. 그렇게 아주 철저하게 진멸하고 끊어버리라고 지금 명령하시는 겁니다. 이 내용을 잘 보면은요, 이 가나안 정복 때 하나님이 주신 헤렘 전쟁을 통한 그 헤렘 법 이런 내용을 지금 볼 수 있는데 이 가나안 정복할 때 가나안 민족들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하나님께서 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을 하실 때 이렇게 다 진멸하라고 그렇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특별히 그 가나안에 있는 우상 신들을 다 철저하게 제거하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이는 이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을 섬기게 되는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이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어떤 명령이거든요. 이건 가나안 정복에만 적용되는 내용인데 오늘 본문을 보면 이 가나안 민족이 아니라 동족, 같은 민족인 이스라엘을 대상으로 지금 이 명령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같은 민족 이스라엘이긴 하지만 다른 신을 섬기는 사람이거든요. 다른 신을 섬기자고 유혹하는 사람, 또 다른 신을 섬기는 성읍, 그 성읍은 이 헤렘법으로 다스리라. 철저하게 진멸하는 그런 전쟁은 그런 모습으로 그들을 대하라. 이렇게 지금 명령하고 있는 거죠. 이것은 1계명과 2계명을 지키라고 하는 하나님을 떠나지 않게 하려는 다른 신을 섬기는 그런 어리석은 모습을 범치 않게 하려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명령입니다. 철저하게 그런 유혹들을 제거하고 그 유혹에 근원되는 건 아예 잘라 버려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명령이 이 안에 담겨져 있는 거죠. 네, 그렇게 해서 이렇게 행동하면 17절 그리하면 이런 그 철저하게 다른 신을 섬기라고 하는 사람들 그런 유혹으로부터 다 제거하고 다 없애고 그렇게 순종하면은 여호와께서 그의 진노를 그치시고 이런 잘못들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지금 심판하시는 그 모든 것들을 그치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시고 자비를 더하사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심 같이 너를 번성하게 하실 거다.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목전에서 정직하게 행하면 이같이 되리라. 예, 이 말씀은 결국에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섬기라고 하는 명령이면서 그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섬기라고 하는 이 명령을 지키기 위해서 그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하는 그런 다른 우상을 섬기게 하는 그 어떤 것들도 허용치 말고 완벽히 제거하면서 오직 하나님만 섬기라고 하는 그런 명령이 이 안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이 하나님을 떠나는 것 자체가 망하는 길이거든요.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우상을 섬기는 자체가 그 죽는 길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죽는 길로 가는 걸 원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 이렇게 명령을 하고 계신 거고, 그리고 이 유혹들, 우상 숭배하고 또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이 유혹들은 너무 강해서 여지를 남기면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도 이 안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철저하게 끊어내야 된다라고 하는 의미도 담겨져 있는 겁니다. 이 구약의 사상이, 구약의 이런 법이, 명령이 오늘날에 그대로 적용될 수는 없죠.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은 이 구약의 이 사상, 이 지금 말씀 명령 안에 담겨져 있는 의미는 우리가 잘 분별하고 철저하게 지킬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그런 유혹들,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과 다른 것들을 섬기게 만드는 그런 것들, 이런 것들은 여지를 남겨주면 분명히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그런 유혹에 빠지고 넘어지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일들이 있을 때마다 철저하게 없애고 철저하게 끊어버릴 수 있는 그런 신앙의 모습이 필요하고, 또 그것들을 끊어버리면서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세워지는 그런 모습이 필요하다 하는 거죠.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누리면서 그렇게 번성하게 될 수 있다는 말씀을 하나님께서 해주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 좀 무거운 말씀이긴 하지만 잘 묵상하시면서 이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 법 철저하게 잘 지키면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 안에서 세워져 가는 그런 저희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고 또 그렇게 세워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그 어떤 이단의 여지, 또 이단뿐만 아니라 그런 유혹들로부터 철저하게 끊는 훈련들, 또 끊는 모습들이 우리에게 생길 수 있기를, 그래서 신앙의 정절을 잘 지켜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다른 신을 섬기면 안 된다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라고 주님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믿는 자들의 계명입니다. 하나님, 이것을 어기게 만드는 그 어떤 것도 용납하지 않도록 확실하고 단호하게 자를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앙의 정절을 잘 지키며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복을 평생 동안 받아 누리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저희는 너무 연약한 존재라 그런 유혹들이 있을 때마다 쉽게 넘어지고 쉽게 유혹에 빠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 이런 유혹들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통해 이길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 또 이번 한 주 살아갈 때에 이런 유혹들이 있을 때마다 성령의 도우심으로 단호하게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을 향한 우리의 정절을 잘 지키면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을 나누는 모든 분들, 또 열방교회 속한 모든 분들, 오늘 하루 한 주도 주님 안에서 은혜 가운데 잘 평안히 지내실 수 있도록 주께서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